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작년 이맘때, 작년 오늘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내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기간으로 정확히 1년 전에 이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수술방으로 들여보내고 또 중환자실에서 보냈고 또 일반 병동까지 가는 그 기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나눌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솔직한 저의 영혼은 절망과 소망 사이를 오고 가는, 어둠과 빛을 오고 가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는 수술을 잘 마쳤고 잘 회복해서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에도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또 일상을 살아갔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비롯한 힘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예배 때 그리고 설교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전하지만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시험에 직면할 때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그 누구에게 도움을 내밀 수도 없는 그 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절망의 순간에 직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삶을 이겨내시고 그 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삶이 형통하고 잘 되고 또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인생의 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어렵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 시편 42편과 오늘 본문 43편은 같은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보이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어제 42편 마지막 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43편의 마지막 구절과 같은 후렴구를 42편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죽음의 바다와 원수들의 압박과 압제와 비난과 비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어제 또 42편을 마무리했고, 오늘 본문 43편의 5절과 같은 짧은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청드리는,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42편에서 생명을 위협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그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판결을 받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송사,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의 이 법정 투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라고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을 둘러싼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이 불의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나라들을 호소하고 또 불의함에서 자신의 구원함을 호소하고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 불의한 자들,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국가나 민족을 뜻한다기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로 해석하면 또 그렇게 이해하면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들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세계 속의 롯과 같이,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 외에 이 땅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마땅히 넘어져 있어야 하고 절망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에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는 그 한 사람의 시선이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서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또 고통과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두렵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들을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증오심과 낙담과 한탄 속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친 기도의 호흡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산성이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 간구드립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 멀리하는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이 더 성장해지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43편이 마무리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 중에 특별히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삶의 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삶. 우리는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낙담과 절망이라는 단어들이 요즘 더 어울릴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수월한 것 같은 문화에서,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제 포기하라고, 경건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포기하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 할 때 우리는 묵묵히 든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동산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다락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호흡의 기도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포도마을 이경자 집사님, 또 동산마을 이선희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하루를, 매일의 일상을,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